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습니다. 코로나19를 잘 극복하시고 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2달 동안 많은 스트레스로 많이 힘드셨는지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곧 종식되고 극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보면서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이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도 줄 수 있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삼킬 수도 있겠다. 세상을 한순간에 멈추게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엔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전쟁보다도 더 무서웠던 것 코로나19인 것 같습니다. 서로 대치 상황에 있었던 내전하던 나라들도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전쟁을 쉰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코로나19가 참 두렵긴 두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알도 아니고 핵폭탄도 아닌 코로나19는 모두를 구별 없이 공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자라 할지라도 건강한 자라 할지라도 부귀영화 다 가지거나 아니면 가난한 자 할지라도 어느 누구에게도 코로나19는 다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으니 사람들은 두려운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돈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 다 건강지킬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힘이 있고 권세 있으면 내가 항상 이길 줄 알았는데 코로나19로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쓰러질 수 있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들을 다시금 하는 시간들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세상,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 전도서를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지으신 세상.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보면 그 때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지혜를 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좀 때를 따라 지으셨으면 그 때를 알게 하는 지혜도 좀 주시면 좋은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섭리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 때는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3장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때를 따라 지으신 세상은 그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기하지요. 그 때들을 얘기해 갑니다. 2절부터 9절까지 8절까지 쭉 그 때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 때는 이걸 얘기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살아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살 때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죠. 죽을 때도 우리의 선택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까에 대한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니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져야 될 책임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세상에 보내진 것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때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어떻게 마무리 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 때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 이 길 위에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아예 처음부터 얘기하고 가시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들을 별 의지할 게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열어주고 하나님을 인도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은 열려진다고 하는 것, 광야 같은 세상에 길이 되고 빛이 되는 오직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전도서에서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십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내가 말씀한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율법이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이것을 풀어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 큰 원칙과 그리고 작은 조항들과 그보다 더 세밀한 세칙들,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구체적 행동 지침까지 율법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부모의 마음입니다. 행여 하나 넘어질까봐, 행여 하나 다칠까봐, 행여 하나 쓰러질까봐 자녀의 안정과 자녀의 삶의 형통을 위해서 세심하게 가르치는 부모의 마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좋은 부모, 못된 부모를 구분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자녀를 돌볼 수 있느냐, 자녀를 돌볼 책임을 지지 않느냐. 자녀를 돌볼 책임을 지려 하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되고요, 자녀를 돌볼 책임을 지지 않고 외면하는 부모는 결국 나쁜 부모다라고, 이것은 굳이 성경까지 가지 않아도 이것은 인륜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도 그런 마음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행여나 넘어질까, 행여나 실패하여 쓰러져 절망할까, 행여나 낙심하여서 세상을 포기할까, 세심하게 가르치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율법에 들어져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이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라는 이 표현, 4,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두 번 듣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뛰면서 두 번 듣게 되는데요, 네가 죽겠느냐 살겠느냐, 또 40년 뒤에 네가 죽겠느냐 살겠느냐 또 질문합니다. 이곳이지요, 호렙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곧 가나안 땅 바로 직전, 한 열흘 길만 지나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겁니다. 이 앞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2년 정도 가서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직전에 도착합니다. 2년 동안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이 극복하기 어려운 극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많은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낮에는 뜨거운 햇빛의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차디찬 사막 기운의 불 기둥으로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2년 동안 그들을 돌보시기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물이 없을 때는 물을 내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를 주셔서 그들을 살려내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이미 2년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가데스 바네아의 마지막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앞에 시험이 한 가지 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거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복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전쟁할지도 모르는데 미리 정탐꾼을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보다 광야를 지나올 때가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무렴 광야 극한의 삶, 죽고 사는 문제들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매일 밤마다 열어주시고 매일 밤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2년의 세월이라면 이미 가나안 땅의 그 위협보다도 더 큰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셨다는 것쯤은 믿어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가나안 땅보단 훨씬 더 위험하고 어려운 곳을 지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굳이
무슨 일이 있을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불기둥으로, 여전히 구름기둥으로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갈 터인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 땅에서도 인도하시고 땅에서 승리하게 하실 터인데 정탐꾼을 보낼 이유가 전혀 없지요. 뭐가 두려워서, 뭐가 염려가 돼서, 뭐가 걱정이 돼서,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이 더 큰 일이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이 더 어려운 것을 극복해 왔는데 뭐가 그렇게 염려되고 뭐가 더 두려워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뭇거리고 주저했을까? 결국 죽고 사는 이정표가 가데스 바네아는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 그들에게 베푸신 그 역사들을 잊어버리는 이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죽고 사는 이 문제,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이 문제, 하나님은 철저하게 능력을 베푸실 때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주의 능력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항상 베푸시는데 오직 내 말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을 살리는 것이지 나를 배반하는 자들을 살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광야를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많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지 않았느냐, 이 모든 어려움이 네 앞에서 지나가지 않았느냐, 내가 하는 지혜와 내가 하는 명철이 아니라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섭리로 말미암아 다 이 또한 지나가지 않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곳에서 배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이들에게 복 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들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부모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모두 다 데리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배신하지요. 선택할 것이 없어서 이런 것을 선택했느냐는 겁니다. 갈 곳이 없어서 이런 것을 했느냐, 할 것이 없어서 이런 것을 했느냐 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거기서 어떻게 배신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속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기 앞길을 보는 순간 불행해지고 불편해집니다. 스스로 자기 앞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앞길을 볼 수 있을 때에 앞길에 평강이 보이고 안전함이 보인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자기 눈으로 자꾸 보려 하니까 세상에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불평이 솟아나게 되고, 자기 눈으로 보려 하니까 세상에 나를 공격하는 것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40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그의 부모들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고 이제 자녀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40년 후에 서게 됩니다. 그냥 지나가게 하시지, 이 수치스럽고 이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이 땅에 왜 다시 천막을 치고 멈추게 하셨을까? 그냥 호르를 지나서 호렙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그냥 가나안 땅에 진군에 들어가게 하시지 또다시 멈춥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멈춥니다. 그냥 갔으면 좋았을 것을 40년 내내 부모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배신한 우리들이 너희들의 삶을 40년 동안 고생하게 만들었구나, 미안하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전 우리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너희들이 이미 40년 동안 이 가나안 복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았을 텐데 이 아버지 때문에, 이 엄마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구나. 하나님 앞에 그때 순종했으면 너희들의 길이 열렸을 텐데 40년 내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이 생을 마감하고 이제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에 그 자녀들이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묻습니다. 살겠느냐 죽겠느냐, 무엇을 선택하든지 너는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과연 은혜를 지나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 너희의 죽음을 지나가게 할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선택하라. 이 순간 너희의 삶 가운데 삶과 죽음이 선택되어질 것이고
이 모든 순간도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부모로부터 들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자, 하나님 앞에 선 자 죽을 자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대면했으면 완벽한 순종한 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살아남는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가진 자가 되었을 때 그들은 죽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완벽한 순종만 이야기하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내 가르쳤던 겁니다. 이 아버지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하지 말고, 이 아버지처럼 못난 아비처럼 결정적 순간에 세상 따라가지 말고 그 때를 놓치지 말아라. 주님 앞에서 바로 순종해야 된다며 40년 내내 들었던 이 말, 그래서 이 자녀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부모들이 고백한 것처럼 죽을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겁니다. 스스로 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린 죽을 자입니다. 우리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없으면 우린 죽을 자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엄청난 고백을 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부모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은혜를 지우고 불신을 마음에 품었지만 그의 자녀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의 부모가 보여줬던 불신을 지우고 은혜를 가슴에 새기는 이 40년 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신과 불평과 원망과 이 모든 것들 돌이킬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지나가는데 왜 자꾸만 세상을 붙드냐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데, 내 섭리 가운데 다 지나가는데 왜 자꾸 아쉬워하고 왜 자꾸 앞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을 붙드냐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또한 지나갔던 것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것들 또한 다 지나간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힘쓰고 애씀이 아니라 내 섭리 가운데 이 또한 다 지나간 것을 잊지 말아라. 광야로 다시 돌아갈 것인지, 너와 함께 준비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것인지 너희가 이 시간 결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들이 잘할 수 있을까? 40년 전 부모와 이 언약을 갱신하는 이 자리에 다시 하나님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잘하겠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잘한다면, 잘 따른다면 주겠다는 하나님의 이 언약에 갱신하는 순간, 40년 전 부모처럼 실패하진 않을까? 40년 전 이 부모처럼 우린 실수하고 또한 패하진 않을까?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약 20일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뜨거웠던 믿음은 혹시나 식지 않을까? 여기에선 뜨거웠는데 나가면 마음이 식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은 약 10하루랍니다. 10하루 믿음 식기에 딱 좋은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믿음 식기에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충만했어도 세상으로 가는 순간 믿음이 식어버리면 하나님의 칼이 가나안 백성이 아닌 나를 향할 텐데, 하나님의 칼이 세상이 아닌 나를 배신한 나를 향할 텐데, 믿음이 식으면 안 되는데, 믿음이 식기에 충분한 시간인데 주여 나는 죽을 자입니다. 순종을 도와주옵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해낼 수 있을까?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순종 좀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은 결국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순종은 결국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나야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그들은 순종해야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잘해낼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을 자입니다. 나는 살 때도 모르고 죽을 때도 모르고, 나는 걷어둘 때도 모르고 버릴 때도 모르고, 나는 붙잡을 때도 모르고 놓아줄 때도 모릅니다. 나는 던질 때도 모르고 나는 들 때도 모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주여 내게 가르치소서. 그래야 이 모든 것이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향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도
하나님만이 그 때를 알고 계시니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그 손길을 붙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00년 전 그들의 부모를 외면했던 하나님, 그러나 다시 그들의 자녀를 붙잡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이 옵니다. 지금도 우리는 똑같이 믿음에 있어서 위험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은혜의 보좌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그들에겐 은혜였지만 우리들은 좀 더 특별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이 율법 성경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율법 성경 말씀 다 읽지 못하고 618개 조항이나 되는 이 율법을 다 실천하지 못해도 굳이 할 필요도 없지요. 예수님 사랑하면 이것보다 더 강한 순종이 나오는데, 예수님 사랑하면 이 말씀보다 더 강한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순종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순종하면 사는 길인데, 율법을 다 몰라도 성경을 완벽하게 다 알지 못해도 예수님 따라가면 사는 길인데, 우리는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는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부모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어 그들은 가데스바네아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단하는데, 죽어가는 부모를 통해서도 하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더 확실하게 이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보좌가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여 나를 가르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습 잃지 않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시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감리교 출신이시고요, 감리교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감리교 목회자의 아내로서 1800년대에 계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찬송가를 또 여러 개 작시하셨습니다. 렌터 윌슨 스미스라는 사모님인데요, 이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전도서 이 3장 1절 11절 이 때를 가지고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시는 이렇습니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그때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으로부터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너에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의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내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될 가장 위대한 이야기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순간의 불가함을 기억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이 마음 잊지 마시고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갖고 싶은 것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애달픈 것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높았던 것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 잃지 아니하고 기도자의 모습 잃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이 나를 가르쳐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서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